오늘은 제 35문 성화에 대해서 생각을 하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제 35문은 성화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답으로서 성화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전인이 새로워지고 점점 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운 행위입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성화하면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저는 성화하면은 괴로운 것이다 이런 생각이 참 많다 이렇게 생각해요. 저 자신도 성화하면은 괴로운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성화 그러면은 화도 내면 안 되고, 그죠? 일단 그런 인식이 딱 들어요. 화도 내면 안 되고, 성화 그러면은 뭔가 거룩해져야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성화하면은 마음에 부담스럽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저 사람이 나를 성화시켜. 사실, 우리가 성화되는 순간이 많은데, 담임 목사님들이 성화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우리 난 부교육자들 때문에 성화가 되고 있어요. 이러더라고. 뜻대로 안 되는 거, 이럴 때, 이제 속에서 부글부글 올라오잖아요. 또 부부 사이에 또 성화가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성화됩니다.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 그건 뭐냐면은 괴롭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예. 왜냐하면은, 속된 말로 하면은 성질대로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괴롭고 또 뭔가 하고 싶은데 못하게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제약을 받는다 이런 느낌이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참 대학 가기 전에 재수할 때인데 그때 학원에서 어떤 친구를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옆에 앉아서 둘이서 두런두런 얘기를 했는데 이 친구는 나중에 이제 미술을 공부하려고 미대를 가겠다 하는 친구였는데 이 친구가 저랑 얘기하다가 이제 신앙 이야기가 나왔는데 답을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자기는 이 교회 가기 싫대요. 그래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교회를 가면은 자기는 이 미술 이거를 자유롭게 못할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했느냐 하고 물어봤더니 봐라 이 교회 다니면 미술을 하는데 창작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오로지 하나님만 표현해야 되고 거룩한 것만 표현해야 되고 그런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미술을 하는데 자기가 마음껏 창작 활동을 못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 교회 싫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믿는 제 입장에서는, 그게 무슨 제약이야.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게 무슨 제약이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야, 중세를 봐라. 그러면서 중세 시절에는 모든 미술이 하나님을, 성경의 내용, 하나님에 대한 거, 이런 것밖에 없지 않냐.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효과적으로 대답을 해주기가 참 힘들었어요. 아니 창작을 하는데 예술을 하는데 제약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성화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는 이 예술하는 사람이 예술 활동에 제약을 받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제약을 받을 것이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성화하면은 여러분 나이트클럽 갈 수 있겠어요? 그거 안 되지. 성화의 길을 가는 사람이 나이트클럽 갈 수 있나?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는 다 제약을 한다는 거예요. 자, 성화는 과연 우리를 제약하는 것이고 성화는 과연 우리에게 불편함만 주는 것인가? 요리 문답은 이 성화를 구원의 축복으로 이야기합니다. 효력 있는 부르심의 유익은 무엇입니까? 그러면서 효력 있는 부르심의 유익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칭의, 두 번째는 양자됨,
세 번째는 성화예요. 제가 이 요리문답을 그동안에도 학생 때부터 공부를 했으니까 얼마나 이 공부를 많이 했겠어요? 그런데 요번에 이 요리문답을 다시 공부하다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성화? 이거는 괴로운 것이고 제약을 가하는 것이고 불편한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 축복이구나. 이게 구원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아니, 성화되어야 돼 하게 되면은 우리는 이거 뭘 또 하지 말라는 거야?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뭘 또 하지 말아야 될까? 이러면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막 떠올리는 거예요. 내 삶에 이것도 하지 말아야 되겠고, 이것도 하지 말아야 되겠고, 이것도 하지 말아야 되겠고, 이러면서 난 정말 성화는 힘들고 어려운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요리문답은 이것이 불편하거나 힘들거나 어려운 거나 제약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 효력 있는 부르심, 즉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오게 될 때 그 구원의 축복이다라고 가르친다는 거죠. 제가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을 했어요. 성화가 축복인가? 그랬더니 성화가 정말 축복이에요. 왜냐하면은 성화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 성화에 이를 수가 없거든요. 성화라고 하는 어떤 우리 인생의 과정이 있다면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은 그 출발선에 설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왜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들 한번 보세요.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는 아무나 마음이 있다고 나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일정한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격은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얻는 것이고요.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만이 비로소 올림픽에 출전하고 드디어 그 현장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거기에 설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제가 88년도 소위 88 올림픽 때에 서울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올림픽인데 한번 가봐야 되지 않느냐 해가지고 잠실 운동장에 이제 경기 구경하러 갔습니다. 육상 운동 그 경기장에 들어갔는데 마침 그때 칼 루이스, 벤 존슨 이런 사람들이 거기 나와서 이제 이 백미 이 금메달 결정하는 이 경기를 하는 거예요. 이야, 그 관중석에서 다 이제 그 경기를 지켜보고 있는데요. 그 선수들이 한 10명 정도가 앞에 와서 착 서잖아요. 그리고 이 선수들이 달리는데 금메달, 칼 루이스 금메달 따는 장면을 봤어요. 와, 엄청나죠? 그리고 벤 존슨 이 사람이 그 캐나다 출신으로 그 당시에 200미에서는 최고 선수였는데 이 선수가 나중에 약물 복용으로 금메달 박탈당합니다. 근데 그 박탈당하기 전에 금메달 따는 장면도 본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 출발선에 설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얼마나 특별한 사람들입니까? 그죠? 그 출발선에 서서 이제 여의 땅, 우리가 여의 땅이지. 그 사람들은 탁 하니 하면 이제 이 권총 들고 말이죠. 땅 쏘면은 달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 선에 가서 준비 자세를 갖추는 이 사람들은 아무나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거 아니라는 거죠. 이는 정말 고르고 뽑히고 뽑힌 최고의 사람들이 그 자리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땅 소리와 함께 경기를 시작을 해서 이 사람들 중에서 1, 2, 3등이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따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최종 본선에 결선이죠. 거기에 올라가서 달린 선수는 비록 금메달을 따지 못했고 은메달을 따지 못했고 동메달을 따지 못했어도 거기에 올라간 사람은 세계 어디를 가도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결선에서 뛴 사람이라고? 우리는 뉴스에는 금메달 딴 사람만 나오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육상 대회 하는 곳에 가보세요. 안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물론 대우를 받지만 결선에 올라가서 뛴 경력이 있는 사람은 어느 대회에 가도 인정을 받아요. 누구? 알만한 사람은 다 알아요. 육상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 이름을 다 알아. 그 사람의 경기하는 방법, 그 사람의 기록이며 모든 것 다 알고 있어요. 왜? 그만큼 이 사람은 인정된 사람이에요. 성화는 무엇이냐? 이렇게 뽑힌 사람, 선택된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그 사람만이 이 성화라고 하는 이 출발선에 설 수가 있고요. 그 사람만이 이 출발선에서 땅 소리와 함께 경주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인들을 마치 운동 경기하는 선수에 비교하고 있잖아요. 이 선수에게 비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특별한 경주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성화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성화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주어진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 특별히 그 중에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을 받은 사람들에게 성화라고 하는 특별한 경주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경주를 달려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상을 내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화는 축복이에요. 과연 우리가 그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돌아온 탕자가 그 돌아온 이후의 모습,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예, 이 탕자가 아버지한테 아버지 제 몫으로 돌아올 이 재산을 미리 주세요. 이래가지고 미리 상속분을 받아서 떠났는데 먼 나라에 가서 그저 흥청망청 쓰다가 돈 있을 때는 친구들이 잔뜩 몰려오더니 다 떨어지니까 친구들이 다 도망갔어요. 그 친구들 찾아가니까 문전박대, 결국은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치기가 되어가지고 돼지 사료 그거 조금씩 뺏어 먹으면서 연명하면서 살다가 깨달음을 얻습니다. 내가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집에 가서 이제는 아들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그 품꾼이 되어가지고 그러면은 차라리 이것보다 더 낫지. 이래가지고 이제 아버지한테 돌아오잖아요. 그런데 아버지는 뜻밖에도 이 아들을 품꾼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아들로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이전에 떠났던 아들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는 떠나지 않았던 첫째 아들이 이 떠났던 자기 동생이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다시 아들로 삼고 오히려 잔치를 벌여주었다는 말을 듣고 불만을 가지는 이런 장면으로 끝납니다. 그때 아버지는 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었는데 내 것이 네 것이고 그런데 뭐 그렇게 불만이 많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돌아온 아들을 인정하는 이런 것으로 끝나요. 돌아온 아들은 이제 어떤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이제 비유는 거기까지로 끝났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라면 처음에 떠나기 전에는 아버지 슬하에서 뭐 아무런 생각 없이 그저 편안하게 잘 컸습니다. 그리고 뭐 응석바지가 되어가지고 마음대로 살다가 그저 철없는 이 아들 재산 다 미리 주세요 해가지고 가서 다 허랑방탕 낭비하고 그리고는 결국 거지가 돼가지고 돌아왔어요. 돌아온 이 아들은 어떤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돌아온 이 아들이 아버지가 말씀하시고 또 아버지의 뜻에 합하는 일들을 하기 위하여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살았을까요? 떠나기 전에 그 철없던 그때의 모습을 여전히 가지고 있을까요? 아니면은 변화된 마음과 변화된 삶을 가지고 살았을까요? 떠나기 전에는 자기중심의 삶을 살았어요. 아버지도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그래서 아버지 재산 주세요.
마치 자기가 당연한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아들이니까 아버지 나 재산 주세요. 이래 가지고 갔어요. 모든 게 자기 중심이에요. 아버지도 자기를 중심으로 있고 이 세상도 모두 자기 중심으로 있어요. 그러나 이제 모든 것 다 상실하고 거지가 되어가지고 집에 들어올 때는 이 아들이 누구 중심으로 바뀌었을까요? 아버지 중심으로 바뀐 거예요. 그 마음과 그 모든 뜻이 아버지 중심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집에 왔는데 전에는 아버지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어요. 나는 자고 싶으면 자고 일어나고 싶으면 일어나고 먹고 싶으면 먹고 뭐 아버지가 어떻든 상관없었어요. 그러나 이렇게 돌아오고 난 다음부터는 늘 아버지는 어떠신가 이게 늘 마음속에 걸리는 거예요. 그죠? 편하게 있을 수 없죠. 아버지 일어나셨는가? 그럼 자기도 일어나. 그죠? 아버지 일하러 나가시는가? 그러면 자기도 일하러 나가야 돼. 자, 처음에는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했을 거예요. 그죠? 예. 그리고 그런 기회가 자기에게 다시 주어졌다는 사실에 대해서 정말 감사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성화는 무엇이냐? 이렇게 회복된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축복 아닙니까? 그에게 다시 주어진 기회인데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 때 아담이 범죄하고 우리는 아담 안에서 그 범죄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그 후에 심판을 받고 정죄를 받고 그 죄책과 죄의 부패와 그리고 이 죄의 이 비참한 것들을 안고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회복이 되었어요. 그리고 회복된 우리에게 이제 다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놀라운 특권이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하는 거죠.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축복입니다. 성화는 제약이 아니고요. 성화는 우리를 얽어매는 어떤 이 동아줄이 아니에요. 왜 성화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가? 사실은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들도 교회 생활을 하기 때문이에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성화의 자리에 설 수가 없어요. 관광하러는 갈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리우 올림픽 끝났습니다. 비행기 타고 관광하러는 갈 수 있었어요. 그러나 경기장 안에서 경기를 뛸 수는 없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 관광객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참으로 중생한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성화가 축복입니다.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왜 이렇게 힘드냐? 왜 이렇게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뭐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하지 말라는 게 왜 이렇게 많냐? 나 그것 때문에 뭐 싫다 뭐 이러는데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분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정말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히 알아서 하나님 앞에 굴복한 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것들이 자기 마음속에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죠. 그 인정할 수 없다. 아니 사람이 내가 이렇게 살고 싶은데 왜 그거를 막느냐. 그거 인정할 수 없죠. 그래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 왜 이렇게 제약하는 것이 많냐. 교회 갔더니 뭐 하지 말라는 게 왜 이렇게 많냐. 내가 교회 갔더니 뭐 걸리는 게 너무 많다. 뭐 이러는 이야기들. 그건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아들로서 자기 위치를 회복한 사람만이 그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예. 제가 성화가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되면서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이게 그렇게 놀라운 일인데 나는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그저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처럼 이걸 힘들고 어려운 것이라고만 생각했구나. 중생이란 무엇인가? 중생은 성령께서 새 생명의 원리가 되셔서, 즉 씨앗이 되셔서 우리의 영혼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게 중생입니다. 즉 우리의 영혼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서 우리의 죽었던 영혼이 성령을 만나면서 살아나요. 그러면서 성령과 우리의 영이 함께 하게 됩니다. 이게 중생이에요. 이것이. 그리고 이렇게 중생이 되면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하면서 우리의 영혼이,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게 돼요. 그래서 이게 바로 새로운 영이야. 이렇게 새로운 영혼이 새로운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중생한 사람에게는 그 영혼이 새로워지고 마음이 새로워지는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변화가 되면서 새로운 원리에 따라서 생각을 하게 돼요. 생각. 즉, 그 마음의 뜻과 생각이 새로운 원리에 의해서 이제 작용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로마서 8장 우리 13절을 읽었었는데 그 앞에 한번 보겠습니다. 5절부터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랬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계속해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즉 여기 지금 육신에 속한, 육신에 있는 자들, 이 사람들의 특징은 육신을 따라 생각하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 생각. 육신을 따라 생각하는 것을 육신의 생각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여기 7절 말씀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본인도 안 할 뿐만 아니라 하려고 해도 할 수 없습니다. 이거예요. 할 수도 없음이라 그랬어요. 이것이 육신을 따르는 생각의 한계예요. 즉 성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성화의 과정에 이 사람들은 선언 자격도 주어지지 않았고 그리고 본인이 억지로 해볼까요? 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육신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을 따르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영의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마음을 가지면 행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사람들의 생각의 능력의 차이예요. 생각의 방향이 있고요. 그리고 그 생각에 능력이 있는데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생각의 방향부터가 애초에 달라요. 하나님이 여기 이쪽에 계신다면 그 반대쪽을 향하는 것이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의 생각의 방향입니다. 그러나 영의 생각을 가진 사람의 생각의 방향은 하나님을 향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마치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따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것처럼 준비된 마음이 있어요. 언제든지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준비하고 있어요. 예야 소리가 들리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예 그러는 거예요. 이전에 돌아오기 전에 깨닫기 전에 그는 어땠어요? 아버지가 부르면은
자는 척 하고서는 오히려 이불을 뒤집어 쓰고 뭐 더 뒹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달라요. 그의 생각과 그 생각의 그 감각이 전혀 달라요. 예민한 감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마음속에 들어오고 그 말씀이 그 마음속에서 예민하게 작용하기 시작을 해요.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은 성령이 그 속에 임하신 사람이에요. 성령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이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사람이요, 그리고 그 영의 생각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영의 생각을 따르는 이 사람의 마음속에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 대하여 분명한 깨달음과 인정이 있게 돼요.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이시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왕이시다라고 하는 분명한 의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왕이시고, 그리고 왕이시면서 동시에 나에게는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왕이시면서 아버지가 되시는 게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영화 한 편을 봤는데 이 킹 스피치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이건 뭐냐면은요, 왕의 연설이란 말이잖아요. 이게 킹 스피치. 근데 이거는 이제 그 2차 세계대전 때 영국 국왕이었던 이 조지 6세, 이 조지 6세의 이야기. 이 사람이 어릴 때부터 말더듬는 사람. 그러니까는 평상시에 이 가족끼리 대화할 때는 말을 잘해요. 근데 이 사람들 앞에 서면 이게 더듬는 거야. 그러니까 말을 잘 못해요. 그래 왕자가 되어가지고 연설을 해야 되는 기회가 많아요. 왕족은 뭐 이런저런 행사, 뭐 자선 행사 뭐 이런 데 가서 연설을 해야 되는 일들이 많은데, 아버지가 어느 날 네 가서 한번 내 대신 해라 그랬는데 가서 말이 안 나와가지고 친애하는 국민국하고서는 그냥 있는 거야. 그러니 이게 뭐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이 다 막 이 긴장하죠. 저 이 말더듬이 왕자가 드디어 시작됐구나. 이제 그러고 이제 막 이제 어떻게 연설을 끝내느냐. 뭐 아니나 다를까 그야말로 이 정말 말도 제대로 못하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둘째 아들인데 아버지가 죽고 첫째가 왕이 돼요. 그래서 자기는 안도의 한숨을 쉬죠. 형이 왕이 됐으니 자기는 이제 이 부담을 던다. 그런데 형이 하필이면 사랑에 빠진 여자가 미국 여인인데 이혼을 2번이나 한 이혼녀야. 그 시대에 이혼녀하고 왕이 결혼한다? 이건 상상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가장 반대하냐면 영국 교회가 반대해요. 이혼녀와 결혼한 사람을 교회의 수장으로 머리로 받을 수 없다. 즉 영국 교회는 교황과 같은 위치를 영국 왕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영국 성공회가 지금도 그래요. 그 교회가 반대하는 거죠. 이혼한 여인과 결혼해서 이건 우리 교회의 머리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래가지고 반대하니까 결국은 왕이 이제 선택을 해야 돼요. 왕위를 선택하느냐, 이 여인을 선택하느냐. 그러는데 이 사람이 이 여인을 선택을 하죠. 그리고 자기가 왕위를 내놔요. 난 퇴위하겠소 하면서 내놓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에요. 이래가지고 이 사람은 퇴위하고 이 미국 여인하고 결혼해가지고 이제 유명한 사건입니다. 세기의 사건. 그런데 동생 이 왕자가, 말더듬이 왕자가 졸지에 지금 왕이 돼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말더듬인데 지금 국제 상황은 어떠냐면은 지금 히틀러가 독일에서 총통이 돼가지고
전쟁 준비를 하고 전쟁이 지금 일어난다라고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은 전쟁이야 군인들이 하는 거지만 왕이 하는 일은 뭐냐? 국민들에게 그 시대의 연설을 누구보다 많이 해야 돼. 라디오 방송에, BBC 방송에 나가서 늘 방송을 해야 돼. 국민 여러분,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정의가 살아있습니다. 이 연설을 해야 되는데 히틀러는 연설의 천재. 히틀러는 연설의 천재예요. 히틀러는 원고도 안 보고 수많은 대중 앞에서 연설을 하는데 정말 그의 연설은 역사 속에서도 아주 유명합니다. 이 사람은 엄청난 웅변가입니다. 그런데 그와 지금 대적하고 있는 이 히틀러를 대항해야 되는 이 사람은 연설은커녕 말더듬이야. 결국은 극복을 하고 여러분 그 전쟁 그 선전포고라든지 그다음에 국민들을 이렇게 격려하는 거라든지 이런 일들을 아주 훌륭하게 잘 이제 해냅니다. 근데 이런 거는 이제 그 배경이고요. 아까 이제 왕이면서 아버지, 이거를 이제 설명드리려고 배경을 말씀드린 거예요.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왕이 되는 거잖아요. 영국 왕이 되는 거야. 그런데 그 집에 딸이 둘이 있어요. 하나는 엘리자벳, 지금 현재 영국 여왕입니다. 지금 현재 영국 여왕.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영국 여왕 아버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딸이, 둘째 딸이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이제 이 왕위를 이제 이양받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딱 옵니다. 그러니까는 딸들이 이제 아버지는 예전처럼 딸들을 안아주려고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팔을 벌리니까는 딸들이 딱 일어서더니 먼저 인사부터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러는 거야. 그 꼬맹이들이. 그러더니 아빠 앞에 이제 그 왕에게 드리는 예절이죠. 예. 이렇게 이제 치마 붙잡고 이렇게 왜 무릎 구부렸다가 이제 고개 숙이면서 일어나는 그 절을 하는 거야. 딸들이. 그러면서 그게 뭐냐면요. 분명히 자기 아버지인데 자기 왕이에요. 그게 있는 겁니다. 예. 자기 아버지인데 또 뭐라고요? 자기의 왕이 되는 거야. 그리고 이 딸들은 분명히 자기의 딸이면서 동시에 자기의 국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관계가 있더라고. 그래서, 야, 신기하다. 어떻게 아버지이면서 자기에게 왕이냐, 이거죠. 그냥 아버지만 될 수 없을까요? 아버지만 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이면서 동시에 뭐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이 아이들이 단순히 나의 딸이 아니라 내 딸이면서 동시에 내 국민이라고 하는 그 관계가 성립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물러난 자기의 형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퇴위의 그 연설을 하는데 그때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부터는 이 조지 6세가 이 나라의 왕이 될 것이며 나는 그의 국민이 되고 그리고 그에게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 자세는 뭐냐? 왕에게 충성을 다하는 거죠. 이럴 때 이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그에게 굴복하고 그리고 그를 인정하고 그를 사랑하고 그리하여 왕이 내리는 명령 그리고 그의 법을 내가 충심으로 순종한다. 이것이 충성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왕이면서 아버지가 되는 이러한 입장, 이제 신분이 완전히 바뀌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모시면서 동시에 우리의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왕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세계관이 바뀌는 거예요. 완전히. 그게 어디부터 시작되느냐? 우리의 생각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생각.
영의 생각이란 게 뭐냐? 영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대한 생각이 확고하게 변화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하나님이 뭔 상관이 있냐? 나랑 상관없다 이랬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면서 나의 아버지입니다 라고 하는 이 분명한 신분의 변화가 그의 생각 속에 확고하게 자리 잡는 거죠. 그래야 성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비로소 그 관계에 들어가지 못하면 성화는 시작되지 않습니다. 왜 여러분이 성화를 이루지 못하는가? 근본 원인을 따져보게 되면 중생부터 따져갈 수가 있는 거예요. 중생부터. 중생에 뭐였다고요? 성령께서 새 생명의 원리로서 우리의 영에 들어오시는 일이에요. 이게 성령의 내주입니다. 성령의 내주라고 하는 이 사건이 우리의 영혼에 일어나면 우리의 영혼은 새롭게 살아나.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면서 우리의 마음이 영의 생각, 영을 따르는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이제 변하게 되는 거예요. 이 생각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의 왕이시며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이 분의 통치와 그분의 자애로우심, 그분의 그 사랑, 그 가운데 사는 이 분명한 세상, 삶,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이 그 마음속에 생기게 돼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기 인식,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기 인식, 그리고 나는 이제부터 아버지이시면서 왕이신 분의 국민이라고 하는 그 백성이라고 하는 자기 인식이 생기는 거예요. 왕의 자녀로서 또 왕의 백성으로서 이 이중의 이 신분, 이것에 대한 인식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왕의 자녀로서는 그 사랑과 그 모든 공급하시는 어떤 그 은혜들을 받지만, 그러나 왕의 백성으로서는 백성의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생관입니다. 나의 인생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동시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 인식이 분명하게 나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인생의 가치관이 이제 분명하게 세워져요. 가치관은 삶의 목적을 말하는 거예요. 삶의 목적. 그래서 내 삶의 목적이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한없이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삶의 목적이 확고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삶의 목적이 그 사람의 삶의 가치관을 형성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성화라고 하는 것은 영혼이 새로워지고 그 삶의 원리가 새롭게 그에게 주어지면서 생각으로부터 하나님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이와 같은 큰 원리로 이 생각이 전혀 새롭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새로워진 생각으로서 그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성화예요. 그러니까 성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이기 임해야 비로소 시작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이것이 임하지 않으면 시작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왜 안 되느냐? 하고 싶은데 왜 안 되느냐? 그게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성경에서 그 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할 수도 없음이라. 그런데 구원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성화의 특권을 갖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공급을 받는 거예요. 너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속에서 이미 이 일을 시작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런데 그 일을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우리 속에 성령을 주셨고, 이 성령께서 우리 속에 거하시면서 우리의 영혼을 늘 새롭게 하고
우리의 영혼에 늘 힘과 능력을 주고 우리의 영에 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공급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즉 성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만 맡겨진 일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화가 진행되는 과정에 성령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성화의 두 번째 특권이에요. 성화의 대열에 그 길에 설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특권이면서 성화의 과정에 성령께서 늘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 역사하시며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죄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고 끝없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거룩함을 삼하는 마음을 주시면서 이끌어 가시는 거죠. 이것 자체가 벌써 특권이에요. 성령이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이것이 특권입니다. 그래서 성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면서 또한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성화는 우리가 피상적으로 생각하던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피상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성화 때문에 우리는 불편하고 성화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될 것도 많고 성화 때문에 뭐 이것저것 걸리는 것도 많고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고 성화 때문에 사람들 관계도 너무너무 내가 불편하고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성화라고 하는 것은 변화된 새 생명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쁨으로 즐겁게 해야 될 일들이면서 동시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성령이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으로 행할 수 있는 것이죠. 너무나 놀라운 특권이면서 정말 영광스러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특권에 들어가시고 이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